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23번째 주일이고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이 지는 때요, 또 입동과 소설을 앞두고 있는 이 11월입니다. 찬바람이 곧 불어칠 때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 강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답 찬송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 부르고 2절 간주하고 2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간주하고 2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23장 1절,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성경시대의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만 하고 행치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지만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이고 명예와 물질을 탐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중세시대 유럽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중종, 인종, 명종, 선조시대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있던 분들은 이중경을 비롯해서 박소립, 윤두수, 또 윤근수, 사마시 같은 분들과 문과에 2번 급제를 한 정철 선생과 9번 장원한
율곡 선생이 있었습니다. 또 퇴계 이황 선생과 기대승, 서경덕, 성재원, 성운, 조식, 이지암 선생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명종실록에 보면 당시 양반들은 명색은 선비였지만 선비 선자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장엄한 것 같으나 속은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거짓을 꾸며대고 명예를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선을 행하다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가장해서 서로 붕당을 맺고 득실을 논하다가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에 놓이게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이 곳곳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첫째, 교회는 진짜 신앙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양보 없는 일등주의가 교회 안에 있다. 세 번째는 타협 없는 기회주의가 있고 네 번째는 이중인격자들이 많고 다섯 번째는 엉터리 목사가 많고 여섯 번째는 능력 이상을 강요하고 일곱 번째는 장로, 권사, 집사, 차등 차별을 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교회가 기업화되고 광란의 기도를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무리 있는 말이고 또 그런 것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그들은 평가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없는 설교로 말씀이 손상되고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마케팅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인 중에는 유력한 사람들을 관리하지만 이름 없고 무력한 사람들에게는 마음과 관심을 쏟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 교회 집단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시장에 돌아온 다음에도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정결하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남 위에 군림하려 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 했습니다. 자기들은 선하다 바르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멀다 금식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빠뜨리면 말이 소보다 훨씬 더 빨리 밖으로 헤엄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센 홍수에 이 말과 소가 떠내려가게 되면 말은 자기 힘을 믿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쓴다는 겁니다. 1m 올라가고 2m 떠내려오고 1m 올라가고 2m 떠내려오고 1m 올라가고 2m 떠내려오다 힘이 빠져 죽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 다르다는 겁니다. 헤엄치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물살에다가 등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는데 이러다 보니 말은 홍수에 빠져 죽지만 손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리 켈러가 쓴 원싱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과거에 성공하려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열정적으로 따라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성공이 오기는커녕 직원들이 자꾸만 나가고 결국 자기에게는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됐다고 깨닫고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 모임에 나가서 이런저런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긴장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고 느긋하게 마음먹고 아침에는 가족들과 식사하고 출근할 때는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그렇게 편안하게 출근하고 말투도 바꾸고 본래 자기의 자신으로 돌아가려 애써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을 적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의도적으로 느긋하게 천천히 아주 헐렁하게 그렇게 살기 시작했더니 숨이 쉬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꿈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 그 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본진이 아닌 일로 너무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신자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혁교회 총회장을 했던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도 생애도 죽으심도 부활과 승천도 모두가 겸손이라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은 다른 말로 물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걸 위로 띄워줍니다. 추우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따뜻하면 녹아서 물이 되기도 하고 뜨거우면 수증기가 되는 자기를 숨기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물은 강합니다. 자기 형편의 사정에 따라 모양은 바뀌고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 물보다 더 강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소리 없이 흐르기도 하고 미끈거리기도 하고 넘실거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불을 끄기도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기에 섬기며 낮아지는 겸손은 우리를 살려내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이 없던 시대는 항상 암울했습니다. 가령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웃민족 블레셋은 호시탐탐 침량을 감행해 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란과 탐욕에 빠졌다가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어서 어려운 시대 그 위기를 넘겨내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명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했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그 아들들이 직무를 맡게 되지만 이 아들들이 겸손할 줄 모릅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잘못된 판결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뿐만 아닙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초대형으로 이제 첫 번째 왕이 된 사울도 그랬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 귀한 것, 필요한 것을 뒤로 빼돌립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결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위선에 대하여 또 마음의 기만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럴수록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 기도해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죄에 대해서 분변치 못하는 우리들이 기도해야만이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창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이 사악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이 선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고 뛰어난 감각이 있다 해도 지식이 있다고 해도 남다른 신념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녹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속는 죄에 넘어지고 시험의 유혹에 자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외교관이고 노벨 수상자고 정치가였던 지금 나이가 100세 된 키신저가 2001년에 AI 시대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 AI가 지난 60년 동안 이루지 못한 큰 성과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이 AI가 고양이와 개를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1990년 중반 들어서는 인터넷 덕분에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 2012년도에는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터 교수팀이 인간 뇌를 모방한 챗 GPT를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얼굴 인식이 가능하고 지문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못하는 게 뭐냐면 긴 문장, 사람과 대화하면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달라졌어요. 사람과 대화 가능한 생성형 AI가 개발됐습니다. 인간과 대화 가능합니다. 대량 학습을 하고 글이나 책도 쓸 수 있고 처리 속도가 무지 빨라졌습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초월하게 되고 더 포괄적인 정보와 독자적인 정보도 생산하게 됩니다. 과학, 물류, 제조, 교통, 국방, 치안, 정치, 광고, 예술, 문화, 철학, 교육, 생물학, 안보 전략 모든 것에 관여하게 되고 지금 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는 2016년도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료를 40% 절감합니다. 2017년도에는 인공지능 알파제로가 체스 게임에서 오직 체스 전용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스톡피쉬를 상대로 게임에서 이깁니다. 2020년도에는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AI를 동원해 가지고 전혀 사람이 개발하지 못한 항생제 할리신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키신저는 이 GPT가 구텐베르그 이상 능가하는 혁신이요, 새로운 미스터리요, 위험스럽지만 경이로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빌 게이츠도 말하기를 AI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모든 한계를 돌파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AI가 이렇게 뛰어나고 사람 이상으로 예측 가능하고 결정하고 결론도 낼 수 있지만 이 AI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수행 능력이 없어요. 의도도 없고 양심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래 사회는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명의 성령인 법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려고 이 시대가 소용돌이치고 변화한다 해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있어야 돼요. 사회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기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철기 문화로 칼과 방패와 갑옷과 편자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합니다. 화산재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콘크리트를 발명해내고 가는 곳곳마다 길을 닦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물질과 쾌락 때문에 멸망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가신 은혜가 삶의 주님의 겸손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멀어졌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프랑스도 1,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군비를 가지고서 마지막 마지노선을 걷고 독일군과 대치합니다. 철저하게 물설 틈 없이 아주 방비를 그렇게 하지만 결국 독일군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했던 것을 독일군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될 때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항상 이 세상은 1등이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성공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리차드 칼슨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조그만한 일에도 분노하는 성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은 성을 내는 경우가 19번 있었다. 그런데 태종은 성 내는 것이 94번입니다. 영조는 135번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은 화내기보다 너그럽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겁니다. 잘 웃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들보다 2~3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봐보세요. 전후반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뛰지만 쉬는 시간이 있어요. 무작정 사람이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그러셔도 여러분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느긋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늦가을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꼭 좀 시간을 내보세요. 느긋한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긍정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소중한 줄 아시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은혜가 이 12월 가운데도 더욱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기는 자, 낮추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